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1년이 맞춰지는 12월입니다. 그래서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으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으라. 본문에서 오늘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 히브리 기자는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옆에 분한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가지자고 인사 한번 하세요.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 읽으세요. 할렐루야. 자, 10장과 11장에 걸쳐서 오늘 11장에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10장에서는 읽은 본문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유명한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정말 쓰임을 받은 건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아니면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쓰임 받았는지, 아니면 아무 생각도 없이 한 해를 살아오셨는지 돌아보시고 이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읍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돼야 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자신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여져야 돼요. 쓰여져야 돼. 그렇게 쓰여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믿음도 주고 용기도 주고 담력도 주고 자신감도 주고 확신도 주고 은혜도 주고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고 또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과 증거도 주시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과연 어떤 거냐는 거, 이 시점에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 그 첫째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선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예요. 예배.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 아멘.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가정,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얼마나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면, 예배 드리는 게 교회의 기본인데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우리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면 이런 말씀을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이 막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고, 교회도 일찍 오고 와서도 눈 안 감고 있고 막 애터지게 기도하고 매달립니다. 그러다 좀 살만하면 그런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런 마음이 사라져요. 간절함이 사라져요. 여러분, 이 마지막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충격요법을 쓰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 그래서 아이들이 병을 앓든지 아니면 물질로 큰 손해를 입든지 또 사명이 있는 그 자신에게 어떤 아주 큰 충격을 겪게 하든지. 여러분, 저는 지난 45년 동안 그런 걸 많이 본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게 무슨 여러분에게 무슨 경고같이 들리지만 그거 아니에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과 같은 존재예요. 생명과 같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가 아니라 꼭 드려야 되는 의무예요. 의무. 책임이에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은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가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 진리가 따라오는 예배라야 그 예배가 상달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배라 하면 찬송, 기도, 말씀, 연복, 이 네 가지가 합하여져서 하모니를 이루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가 부족해도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못 되는 겁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꼭 이 시대에 쓰여져야 돼요. 눈치 보여서 오늘 교회 왔다면 그 사람 교회 잘못 온 거예요. 우리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오늘도 이 교회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목적으로 모이셔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복을 받으려면 이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잘 올라가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잘 드린 곳을 찾으신다. 찾으신 다음에 못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가식적인 예배는 그건 위선이요 거짓이에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이건 사기예요. 사기. 예수 이름으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질 때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회복되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마다 우환과 질고와 시험과 환난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생활해서 물질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연말 가서 계산해 보면 어디로 사라졌는지 남은 게 없다면 한 번쯤 돌아봐야 돼요. 뭐가 문제인지. 그런 걸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지어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는. 두 번째, 될 일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아멘. 무엇하는 일? 될 일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아멘. 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바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전해주신 이 될 일의 말씀을 그 종들이 알 수 있도록 이걸 전파하는 일, 이 일을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맡겨주셨고, 제게 맡겨주셨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될 일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난 2000년 동안은 된 일의 말씀을 전 세계적으로 전파했어요. 이제는 예수를 모르는 나라,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공산주의 국가까지, 심지어는 무슬림 국가까지도 예수를 알고 있어요. 이제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초림의 주를 알리는 된 일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알리는 이 될 일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박국 3장 2절에 보니까 이 일이 좋은 소문 나게 한다. 아멘. 이 일이 부흥되게 한다. 이 일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에는 이 일은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사야는 새 일이라고 했어요. 이 일을 전파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전파하는 교회, 이 일을 전파하는 종, 이 일을 전파하는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아멘. 세임이 필요하면 세임,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 말씀이 필요하면 말씀, 무엇이든지 이 일을 전파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가 크지 않으면서도 이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 그 가장 중심의 역사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1년 동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교회적으로, 특히나 가정적으로.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는
이 될 일의 말씀을 전파할 사명이 있는 종에게는 선지자들의 영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영을 부으셔.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그 종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될 일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은 저같이 말씀 들고 다니는 것만 전파가 아니에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드리는 사람, 또 봉사부에 가서 몸 바쳐 도움을 주는 사람, 성산에서 농사 짓는 분, 뭔가 그 일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전기담화 하나를 교환하는 것도 이 될 일의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그 일이 결국 전파하는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지나가다 쓰레기 하나를 더 주워도 그것이 될 일의 말씀을 전파할 목적으로 줬는다면 그 일은 여기에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에 기쁨이 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하면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기쁨이 없다. 기쁨이 없어. 이름이 심령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밥만 먹고 옷만 입고 뭐 그냥 산다고 해서 사는 거 아니야. 영의 사람은 남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통해서 여기 기쁨이 있어요. 아멘. 여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 뭔가 내가 주를 위하여 하는 영적인 성취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죽은 삶이에요. 죽은 삶. 죽은 삶.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죽은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삶을 사세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지 말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시대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모태 때부터 믿고 그냥저냥 이렇게 믿는 채 하고 있다가 죽어서 영원히 낙원 가는 것이 목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우리 당대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할 목적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마치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같이. 그래서 세 번째,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마태복음 24장 36절로 44절을 찾으세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4절 읽으세요. 자,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를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노아의 때와 같다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주의 재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시대에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런데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 준비한 사람은 데려가고 준비 못한 사람은 버려둔다. 그러므로 너희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복음받은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준비하는 거 우리 교인이라면 모르는 사람 없어요. 저 지난주까지 아마 주의 재림을 세 가지 준비하는 거 말씀했죠.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야 하고,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 같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입어야 합니다. 히브리 9장 28절 같이 죄와 상관없어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준비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라면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없고, 또 우리 교회까지 달려온 사람은 오직 말씀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다른 교회보다 뭐 좋은 게 있어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이 될 일의 말씀 하나를 보고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는 말씀하고 상관없이 돼버린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복음받은 여러분, 우리 당대에 주님이 오신다면 준비하지 않고는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이고, 그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게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자, 지난달보다 이달이 한 달 더 가까웠고, 이제 이달을 지나면 지난해보다 1년 더 가까워지는 것이 주의 재림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비 오지 않는 날에 방주 만들고 있는 노아의 가정이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같이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설마 하루 오면 그치겠지, 설마 열흘이나 왔는데 그치겠지, 그 전에 열흘씩 온 적이 있나, 그런데 보름이 걸려 20날 와 결국 코에 물 들어가서 끝장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설마가 사람 잡는다, 설마 끝이겠지, 설마 주님이 내 당대에는 안 오시겠지. 아니, 그 설마 하는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은 대한민국으로 모여들게 돼 있고, 될 일의 말씀이 전파되는 가장 정확한 곳에 하나님이 사람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예언이고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사명이 있는 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에게는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네 번째는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0절 읽어주세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신 목적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에 아버지의 뜻,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실 때 약속하시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십자가를 다시 지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구 전체를 심판하고 지구 전체에다가 1000년 동안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를 만들어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교회가 지금 다 졸며 잠을 자고 있고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예루살렘 교회까지도 반수는 자듯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복음받은 여러분,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55장 9절로 11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좀 해봐라. 그래서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네 길과 내 길이 다르다.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하늘로 다시 가지 않고 땅을 적시어 토지를 적시어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미약하게 시작하고 조그만 교회를 통해서 이름 없는 사람들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그 일이 창대해지고 그 일이 전국화, 그 일이 세계화 된다는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게 선지자의 예언이고 그게 요한 계시록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분별력. 시대를 보는 분별력, 사람을 보는 분별력,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분별력. 여러분, 우리가 병들어서 회복이 되는 병과 회복이 불가능한 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어떤 시기를 놓쳐버리고 치료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 어떤 한계점을 넘어서 버리면 의사들이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그런 지경, 다시는 회복 불능의 자리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받은 예루살렘 교회여, 이 교회는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워진 교회며 그 사명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큰 교회에다 그런 사명을 맡겼으면 잘했을 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 모두가 일치한 마음이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늘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온 사람이라면, 복음에 대한 확실한 사명과 뜻이 있다면, 분별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나의 전부를 거기에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사명자요, 그래야 그 사람의 앞길이 형통하고 평탄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분별 있는 종이 됩시다. 내가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해야 거기에 물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시고 강건함도 주시는 거예요. 강건함도 주시고. 여러분, 이 복음에는 기적이 있어요. 기적이 있어요. 다섯 번째,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간을 살리기 위함이고 건지기 위함이고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다니엘서 12장 3절. 여러분, 성경에는 딱 두 가지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여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떨어진 별이라고 합니다. 주의 종은 주의 종인데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여지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진노의 병기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종으로 쓰여지는 종도 있는 거예요. 그 종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의의 병기라고. 복음 받은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면 꼭 악역을 맡는 사람이 있어요. 악역. 근데 꼭 선한 역을 맡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도 절대로 악역을 맡지 마시라.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임 받지 마세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으시라.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사람 살리는 종이 지혜 있는 종이다. 지혜 있는 종이다. 궁창에 빛나는 별빛 같은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궁창에 빛나는 별빛 같은 종이라고 하는 건 붙들렸다는 뜻이며 빛의 아들로 쓰임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 지혜는 다니엘서 10장 9절로 10절에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 한 시간이 지루하다, 그리고 전혀 설교가 안 들린다, 그냥 먹먹하다, 아무 감각이 없다, 여기에 적응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에 해당되면 영적으로 굉장한 슬럼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 10장 39절에는 뭐라고 했냐? 침륜이라고 그래요. 침륜. 운동선수는 그걸 슬럼프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침륜이라고 그래요. 침륜. 내가 어딘가 안 좋은데 자꾸 빠져드는 거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고 교회는 한 번도 와본 적도 없고 집에서 새벽 기도도 저녁 예배도 드린 적이 없는데 주일날 나와서까지 아무 은혜가 안 된다. 큰일 났죠. 큰일 났어요. 그런데 본인은 막상 큰일 났다고 생각 안 해. 복음 받은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오늘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될 일의 말씀 깨닫는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를 통해서 될 일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자, 그럼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은 어떤 현상이 있다고 그랬느냐? 심령이 공허합니다. 심령이 컬컬합니다. 심령이 답답합니다. 곤고하고 곤비합니다. 자,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살아있는 사람같이 보여요? 꼴락꼴락하는 사람같이 보여요? 여러분, 은혜 시대는 자신을 죽여서 남을 살립니다. 그게 순교입니다. 근데 환난 시대는 자기가 살아 있어야 돼.
찬양이 살아있어야 하고, 기도가 살아있어야 하고, 말씀이 살아있어야 하고, 이 심령이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는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의사가 환자를 못 살립니다. 죽어서 사람 살린 사람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관 속에 들어갔다가 다른 죽은 사람이 엘리사 관에 딱 부딪혔더니 그 죽은 사람이 갑자기 관 속에서 벌떡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신비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 외에는 죽은 사람이 사람 못 살려. 살아있어야 돼요. 찬양이 살아있어야 돼.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 은혜가 살아있어야 돼. 심령이 살아있어야 돼. 여러분의 삶이 살아있어야 돼. 밥만 먹고 직장 출근하고 월급 탔다고 11조 드린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가정, 살아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죽은 사람은 살아나라, 병든 사람은 치료되라, 힘을 잃은 사람은 새 힘을 받아서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될지라. 저는 오늘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복이 있다.